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걸 감사하오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부족한 종이 그 일을 대신하려고 여기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양평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를 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도되어지기까지 순교하셨던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신천 권사님 교육의 일환으로 여기 강 건너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인 아펜젤러 목사님의 가묘가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 그런 분들의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하고 또는 소천하신 분들의 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펜젤러 목사님은 가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목포에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러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바다에 빠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는 아펜젤러 목사님의 가묘만 있을 뿐인데 어쨌든 그곳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분들의 헌신적인 사역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셨던 분들을 추모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분들의 땀과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왕이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고 해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대적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핍박 사건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겁니다. 그는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헤롯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음 순교자로 지목돼서 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다락방에 갇혀있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예수가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시 되어서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세력이 되어갔습니다. 이는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통치 세력이었던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헤롯 왕에게도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임으로 교회의 그 기세를 꺾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에게 평소에 반감을 보이던 유대인들도 헤롯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하는 걸 보면서 기뻐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사도 베드로까지 감옥에 잡아가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마저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베드로까지 사라진다면 교회는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교회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석방과 안전, 그리고 박해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나도 순교자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양평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보면 순교자 사진이 쭉 붙어 있고 제일 끝에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순교자입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나도 순교자입니다. 오늘 나도 순교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이 순교자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순교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세계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순교자도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독교인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왜 순교자를 허락하실까? 성도는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순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고 성경적인 요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순교자 가운데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본래 순교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 이게 순교자지요. 때문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건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공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왜 순교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옥에 갇혔고 곧 죽게 되어진 것도 그가 내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이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를 주님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라,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기꺼이 죽음까지도 각오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기꺼이 죽음까지도 각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말씀을 하신 후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 사는 순교자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대신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결과에 상관없이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순교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고 흔쾌히 순교자의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죽고자 할 때에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는 순교자입니다. 그들은 이미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처럼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있을 때만, 성령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순교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는 순교자와는 달리 죽는 순교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죽는 순교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는 순교자의 경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한 걸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도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걸 봤으면 좋겠다. 나도 살아있는 순교자로 이 땅을 살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릎 꿇는 걸 보려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기독교인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는 순교자 역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름도 없이 순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 올려놨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 던짐과 톱으로 켜는 것, 칼에 맞아 죽는 것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은 나그네로 거할 땅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는 순교자 못지않게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죽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이나 박해보다 더 큰 시험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험 그리고 유혹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게 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죽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순교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순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는 순교자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교자가 되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능히 역사하고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는 순교자입니다.
성경에는 살아있는 순교자와 고난받는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순교자도 고난받아 죽는 순교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내 직장과 성공을 위한 기도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성공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축복의 위치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는 달리 개인의 안일과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삶에만 연연합니다.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일런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곁길로 갔다면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본질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지금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죽는 순교자, 사는 순교자, 그리고 현재의 순교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순교자의 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적인 주인공들입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순교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증인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증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마르티스를 증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번역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순교자를 마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터라고 하는 말 역시 헬라어 마르티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증인이나 영어의 순교자는 모두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법정에서 단순히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단순한 역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증인,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죽음에도 그리고 부활에도 동참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지식에서 지식으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삶에서 삶으로, 눈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아무쪼록 순교자의 신앙으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증인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증인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일 텐데 우리들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많은 분들의 죽음처럼 삶처럼 우리들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서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